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24번째입니다. 목사님, 다윗의 이야기가 무슨 공동체와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지만 이 커뮤니티로서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에 백희숙 집사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잠옷을 보면 마음에 짠한 마음, 그가 병을 안고도 항암투병을 하면서도 2년 가까운 시간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녁 기도를 나와서 정말 마지막 입원하기 전까지 무릎 꿇었던 저 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참 감동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고통 없는 그곳에 또 우리에게 정말 성경에 살아계신 같이 입간할 때 그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화사하게 웃으면서 집사님이 정말 곧 깨어날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쁜지, 우리 장혜자 집사님이 정말 찍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천국이 정말 있구나라는 확신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을 저는 마리아의 이름을 기념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 백희숙 집사님을 보내면서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보는 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지킨 그 믿음이 결국은 어머니가 신구약을 사독을 하는가 하면 결국 어머니가 또 필사하고, 그러면서 딸이 잘못되기 며칠 전에 그렇게 아버님께 말씀했더라고요. 당신이 이번에는 때려 죽인다 그래도 나는 희숙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교회를 가겠다고 했더라고요. 임종 전날 병원에 다녀오면서 아버님이 몸져 누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정으로 소풍 갔습니다. 소풍 신방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첫 대면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딸이 잘못된다면 전 교회를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정도, 1시간 반 정도 이야기 나누던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2달을 산달던 딸이 2년을 더 살았으니 기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 동고동락하는 그 사랑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만 하고 저는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 지나서 장례식 중에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어머니가 먼저 그러세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요일날 신방받고 저녁에 우리 희숙이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2년 정도를 더 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희숙이 딸 바람대로 우리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닙시다. 그렇게 했다. 그러더니 또 장례식 다 끝날 때쯤에 아버님이 우시면서 그냥 참았던 눈물 다 쏟으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아내가 우울증 올까봐 교회 더 열심히 다니기로 했고 주중 예배도 저도 이젠 같이 따라갈 거고요. 우리 아들 종렬이가 운전만 해주면 아내만 보내지 않고 저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이 모여서 그것이 인생이 되고 2걸음이 모여서 그 역사가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인생이 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방향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향해서 가는지 그 걸음을 보면 그 인생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 47년 살아오면서 가장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드디어 내가 신앙에 입문해서 첫 걸음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없고 또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걸음, 첫 발자국을 주님을 향해서 찍는, 옮겨놓는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마치고 사무엘하 오면 지금 여러분 머리는 막 이렇게 꼬여서 이제는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 뭔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왕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성경을 막 여러분이 타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또 정리하면서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계속적으로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족보를 시작했던 사무엘상은 결국 계속 악령에 취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음으로 끝남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의 족보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생명의 족보는 다시 시작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하에 보면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한 청년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보면 그 청년은 내가 다윗이여, 내가 당신을 괴롭히던 사울과 그 요나단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여기 왔사오니 나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 청년들을 몇 명을 불러서 그 청년, 즉 사울과 요나단의 머리와 그 고리를 가져왔던 자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사울을 따르는 진영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게 되고, 다윗의 진영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게 됩니다. 그들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각 12명의 젊은 장수들을 불러서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했는데, 이게 12명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커지다 보니까 사울의 진영에는 360명이 죽게 되고 다윗의 진영에는 20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복음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인간의 역사는 계속 죽이고 죽이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아서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서 각 진영이 싸워서 360명과 2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누가 죽었냐면 이 다윗 진영의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인 아사엘이 아브넬, 그 사울 진영에 있는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의 막내 동생이 죽은 그것으로 인해서 늘 격분해서 화가 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전쟁터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더니, 아니 사울을 따르던 아브넬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지사장같이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2년 정도만 하고 결국은 그도 멸하고서 자기가, 아브넬 장군이 자기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계략을 세웠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막강한 힘을 알고 결국 다윗을 찾아서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다윗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데 요압 장군이 왔다가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적군으로 생각했던 아브넬이 이만해서 자기 백성들 다 데리고
가해되기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사엘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게 돼요. 또 죽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지난주에 어떻게 했어요? 울고 불고 금식하고 애가를 짓고 백성들도 다 따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죽고 죽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않고 복음이 와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지 않으면 인간의 아무리 큰 사랑도 그가 부부가 되고 부자지간이 돼도 그 안에는 사단이 들어와서 싸움을 내고 사이를 갈라놔요. 그게 뭐가 그런다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죄가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사람을 바라볼 때 아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완전히 우리가 입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1분 1초도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살인과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는 죽고 죽이는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제자의 간문은 결국 사복음서를 보아도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뭐라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가장 끝나는 16장이 뭐라 그래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6장 가장 끝에 끝나는 장에 24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면 무엇이냐면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공동체, 주님의 제자된 이 교회와 이 성도의 삶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멀었어요. 제자되기에는 멀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그 마음이 부를 듯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요. 왜요?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아주 명확하게 알려요. 사복음서는 그렇게 제자되고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은 언제 일어난다는 것이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너희는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분반 그것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아시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가 결국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갔던 것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가운데 제자들이 마지막 그 삶이 완성돼요. 그의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붙들리지 않으면 1분 1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간문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성령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번 장례식 치르면서도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순간 우리에게 아픔이 인간적인 그 아픔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인간의 역사는 죽이고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늘 다투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사람을 죽였던 사울이죠. 그를 죽인 사람이 아까 누구라 했어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 그런데 아사엘을 죽인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 아브넬은 또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에 세워졌는데 그가 아브넬의 죽음을 듣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장면이 오늘 4장 1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죠.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쪽에 사울의 집안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은 온 나라에 그냥 큰 충격의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다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세워졌지만 그는 전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저기 볼까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 오래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전에 이 땅 이스라엘이 누가 지배하던 나라인데? 사울이 지배하던 나라인데 하나님은 사울은 점점 약하게 하시고 다윗은 점점 강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국방을 책임지던 아브넬 이 장군의 죽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던 이 백성들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들이야말로 완전히 신당을 만들고 이제 갈라져서 완전히 분열왕국 됐을 때 얼마나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은 군사력이고요, 힘이에요. 또 저 북이스라엘은 막강한 자원과 거기에는 재물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바알 신상과 이사벨과 같은 그 여인을 쫓아서 믿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보셋의 수하에 있던 군대 지휘 장군, 오늘 누가 나오죠? 4장 한번 보세요. 2절에 군 지휘관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바나고 한 사람은 레갑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보셋이 그 나라를 세워갈 것을 믿지 못하겠어요. 사울의 아들인데 결국 2년밖에 왕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더 믿는 실정이었는데 자기의 왕을 믿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들이 계략을 세우게 돼요. 계략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 사울의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유불리에 따라서 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도 왕으로 세기에는 참 비참합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막 황급히 도망을 가다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아이가 5살 때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군대 지휘관이었던 그들이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점점 어려울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부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이번 이 장례식을 하면서 다 모여서 다 그냥 하나같이 막 그냥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 복된 죽음입니다. 왜요? 정말 온 교회 성도를 하나로 다 묶어놓고 아이들도 교복 입고 막 밤에 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어려움 그대로 어려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나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할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가장 긴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그렇 행했지만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여전히 어려움과 그 문제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게 돼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죠? 왜 생겼어요? 어쨌거나 생겼는데 이 문제를 사람인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와 같이 죽고 죽이는 역사 속에 나라가 다 패가 망신해서 없어지는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계략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또 죽이고 죽이는 일들만 계속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정말 짐승의 가죽옷을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그냥 번제를 드려야만 그 죄가 누군가가 피 흘려야만 그 죄가 용서함 받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계산만 한다면 이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도 누구라도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문제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문제만 양산될 뿐 그 문제에 결국 빠져 죽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울의 진영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풀 시나리오 전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너희가 곡식을 쌓아서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오늘 밤에 와서 주님이 내 영혼을 묻고 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쌓아놓은 이 많은 것들이 다 무엇이냐?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동록이 와서 이것을 다 먹어버리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그냥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체를 보고 우리가 날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스보셋에 수하했던 군지휘관 바나와 레갑은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발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배신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5절 말씀 가볼까요? 5절. 볕이 쬐일 쯤에 한낮이니까 볕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지장관이 누구 집에 갔냐면 임시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집에 갔더니 5절에 보니까 그가 마침 뭐라고요?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순간 여태까지 답답했던 마음들이 터져나오면서 저 이스보셋을 죽이고 우리가 다윗에게 달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5절에 아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침내 유혹의 덫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말씀 나눴죠? 요나서는 니느웨 저기 가서 멸망이 있다고 외치라고 했더니 다시러 그래도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요나는 뭐의 줄임말? 요 못난 나의 줄임말. 선지자라고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요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이걸 이해하면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저 이방 나라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저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에 가면 가기 싫어서 다시러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인데 그 항구에 내려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싹을 지불하고 그는 그 배를 탐으로 인해서 그날부터 그냥 3일 3야 죽을 똥 살 똥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마침은 늘 우리에게 눈에 보여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침 사단이 그 악한 마음과 그 생각을 알고 어떻게 마침 준비해 놓아서 6개월씩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두 지휘 장군은 왕이 있는 그 가문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가 햇볕을 쬐면서 침상에 누워서 낮잠을 콜콜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앞에 보이고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요나의 인생, 정말 모든 것을 실수하는 그 인생.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인인데도 한 번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덥석 그 사람 따라갔다가 그냥 그에게 사기당하고 뭐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줄 말씀 기억하시죠? 줄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의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제안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서 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날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마침의 유혹에 덫에 빠져서 모든 성도는 7년 대할날 요한계시록 아마 그 전에 다. 아니 벌써 뭐 북한의 김정은이 뭐 쳐들어온다 땅굴 판다 그래도 라면 사재기가 일어나는 판에 누가 예수 오시는데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한테 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알곡이 있고 축정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침의 덫이 유혹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방법인지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누가 아파요? 뭐가 잘 안 돼요?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마침의 덫이에요. 여러분을 점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사단의 방법들이 계속 이런 오늘날 교회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렇게 고속 성장을 했던 한국 교회가 정말 공동체로서 서로 지체됨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불보듯 뻔합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면 교회에 다 모여있어요. 다 온실 안에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것만 매일 하다가 정작 그냥 폭탄이 터지니까 다 도망가요. 왜요? 나는 살아야 되거든. 옆에 사람이 죽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일 말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날마다 고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에게 이 마침의 덫은 늘 있듯 오늘 두 장군 레갑과 바나도 바로 이렇게 마침 누워있는 그 모습이 이 울타리 너머로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6절에 계략을 꾸밉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어떻게 졌죠? 죄는요, 벌써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라고 성경이 왜 얘기하냐면, 죄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가서 사람을 죽이거나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감찰하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앞에 지배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벌써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벌써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고, 때로는 교만으로 오는 거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오는 거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에 걸려 넘어져요. 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스보셋 왕이 있는 그곳에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거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의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 가요? 그쪽으로 가면 헤브론이 도착하고 헤브론에 가면 다윗 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적국의 군대 장군이 자기의 왕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가지고 지금 다윗을 찾아가는 형국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그렇게 찾아갔더니 그들은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목을 가지고 왔던 한 청년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자,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자에게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전에도 사울과 요나단에게 죽였다고 자랑하던 자를 자기가 다윗이 죽였는데, 오늘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목을 잘라서 오늘 두 장군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에 그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으니 제가 잡아온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받으시고 마음을 푸시고 기뻐하십시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요? 전에 이와 같이 사울과 요나단을 데리고 왔던 청년이 있는데 내가 그의 피를 그에게 다시 돌렸다고 이야기. 이야기는 뭐죠? 너도 오늘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오늘 두 장군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다윗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면 누군가가 와서 하는 사탕발림의 말이나 누군가가 놓아둔 마침의 그 유혹의 덫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오늘 두 사람과 같이 그냥 배신의 밥 먹듯 유리함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다 가다 하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로운 이익이나 누군가에게 유리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만이 진짜라고 믿는 다윗과 믿는 성도들에게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리해도 가는 것이고 유리해도 멈추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비교하며 좋은 것만을,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저 동편에 그냥 요단강에 그냥 비옥한 좋은 곳에
그곳이 좋으니까 이곳을 택하겠다고 조카가 얘기했죠. 그러나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멸하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택해야 돼요. 아멘. 잠깐 우리 기동이 형제랑 교제할 시간이 있어. 어디서요? 남자니까 남자 화장실. 두 사람이 서서 거기서 만나서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하면서 예 했더니 다빈자면은 조금 회식하고 늦게 올 겁니다. 그래서 회식이 많네요. 역시 거기는 부장가 봅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회식 많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하시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의 덫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점점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깨어있고 더 많이 주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차라리 아파서 날마다 주님의 앞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보다 더 천국에 가기가 힘들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해서 내게 이득이 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진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6장 7장에도 보면 7 집사 저기 전봇대에 뭐 찾는다고 그렇게 많이 붙어있죠. 뭘 찾아요? 이현주가 제일 뭘 찾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네, 전봇대 많이 붙어있어요? 예? 집 나간 누굴 찾는데? 예, 멍멍이 끼시기를 찾는다고 써붙여놨어요? 하나님은 그거 찾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일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 일할 일꾼은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자기 일을 하듯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김중기 우리 은사님이 늘 말씀하세요. 본인은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파트타임이지만 풀타임처럼 일하는 사람을 자기는 결국 사용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파트타임 인생으로 머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대학원 다니면서 교수님께 듣고 뼈가 빠지라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 사실 사무엘상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다윗의 변함없는 진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는 진심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없이 매일 상황 따라 발걸음을 옮겨 다니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지켜야 될 가치가 성도에게 있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되고 선을 지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닥쳐진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머리를 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어느 것이 나에게 불리한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유불리 앞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지만 뭐 이렇게 해서 상품이 딱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뽑혔어요. 그래서 노트북 한 대로 이렇게 공짜로 받게 됐는데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요거보다 더 좋은 사양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요거를 또 포기해야 돼, 당첨된 거를. 근데 사람 욕심이 한 번 되니까 또 되겠다는 생각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노트북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트북 그걸로 만족했었는데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도 됐는데 하고 그거를 포기 버튼을 딱 누르고 더 좋은 거에 응모를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만 만족했어야 되는데 유불리 따지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다가 있는 것마저 빼앗겼던 한 달란트의 그 삶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자신들의 행함이 얼마나 의로운지 오늘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죽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지, 나에게 이렇게 와서 아첨을 하며 뭐 나를 돕는 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천사가 되기도 하고 사단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사탄도 주었다가 독약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신앙생활 왜 못하나요? 하면 아내가 좀 뭐 하지 말자 그랬다고, 남편이 뭐 하지 말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꼭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순준. 네. 그러지 않으면 그 훈련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 훈련 평생 받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가 나에게 천사였지만 결혼하고 난 후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가 나를 일평생 힘들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손길이 내게 임할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그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뭐가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때문에 뭐 믿음 생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거 결국은 우리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그 유혹의 덫에 걸려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어요. 동기 3명이 다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태권도를 4단이라서 너무 잘하니까 그걸 포상휴가를 가니까 주의를 뭐 지킬 수가 없어요. 외박하고 늘. 근데 친구 한 명은, 동기는 누구냐면 또 신학교를 다니다 와가지고 대대 군종병이라고 하는 보직을 받고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도 훈련을 가거나 부대에서 뭐 중대 회식을 하면 그냥 술도 더 잘 마시고 그냥 뭐 어디 훈련 나가면 뻐끔이 담배도 그렇게 잘 피우면서, 제가 저러다가 중대 군종병이 못할 텐데 대대 군종병이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내가 늘 걱정을 했다니까요. 그러다 그냥 저는 그냥 뭐 신앙생활 고3 때 겨우 하다 군대를 갔으니 뭐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조 터지더라도 교회를 간 거 외에는 없어요. 불침번 근무자들이 1시간에 한 번씩 깨우면 사람이 삥 도라이가 돼요. 그래서 자면은 또 깨우면 이 제약해서 또 해서 잠 또 다 달아나고, 또 자면 1시간에 한 번씩, 그 못된 고참이 그렇게 사람을 갈구는 거죠. 그래도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대대군종병으로 절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뭐 사람 앞에 해본 적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150명 독소리교회 100만충교회 2개를 가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해봤어요. 저희 신학공부 그렇게 해도 설교를 이제 못 바꿔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설교를 시작해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5개월, 6개월 하다 보니까 결국 연대군종병으로 또 착출이 돼서 500명 병사 앞에 또 주일이면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제가 그냥 자다가 그냥 유죄악된 세상 이렇게 하면 제 이름 얘기하는 줄 알고 이병 유죄악 이렇게만 해봤지, 제가 거기 앞에 서서 설교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냐면 유불리를 따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고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그 두 장군 지휘관은 내각과 반하는 또 청년을 보내서 그를 죽이게 하고 그의 목을 갖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을 계속적으로 훌륭하다고 했던 것이 무엇이죠? 자기를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던 사울왕, 그는
동굴에서 또 어느 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창으로 다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전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믿음 좋아서 하나님 많이 불러서가 아니라 그가 신하로서 종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오늘 왜 두 지간을 죽였습니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또 그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성령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이나마이트,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어느 날 다 버리고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고 막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과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헬라어로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내믹은 무엇이냐면 늘 자기가 했던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자녀가 학생의 자리를 지키고 날마다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는 것, 다 주의 성령님이 아니면 그것에 순종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나요, 우리 자매님? 어떨 땐 직장 나가기 싫죠. 그 어렵게 합격한 직장인데.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내게 마음 주셔서 우리는 순종하고, 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오.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구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공동체가 세워지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